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장의 마무리 끝 부분에는 화목사역, 고난 속에 이 화목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와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 그러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키우는 제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 어린 영혼, 이제 복음 안에서 아들된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이가 어린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앞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도록 해주는 거죠.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처음에 썼을 때 혼자서 첫 번째 책을 쓰고 두 번째 책을 쓰고 또 계속 책을 쓰다가 제가 공저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자로 이렇게 같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책을 다 쓸 수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쓰면서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의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해서 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책을 공저자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2027년 또 트렌드 책을 이미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는데요.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쓸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실한 자임을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도록 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타적인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어떠한 영적인 지위와 어떠한 자리 그런 것이 차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동역자다라는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역자들이 있고 또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의 직급과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유용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있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풍성함이 있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는 죽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텐데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군 생활할 때, 저도 군 생활했지만 군 생활할 때 군대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군대 나갔을 때 내가 신학을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떤 영어 공부, 한자 공부, 또 소설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군대에서만 만약에 내가 평생 산다 그러면 나가서의 삶을 준비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압니다. 제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취하고 머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영원한 삶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빚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정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정말 내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함께 동역자로 삼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끌어주며 끌어주며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